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저 따라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76억 분의 1의 확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 명이라고 합니다. 76억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배고픔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창자가 쓰라린 고통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렸을 때는 식사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점점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단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신경질이 막 납니다. 샤먼 에프트 러셀의 2016년도 최근에 출간한 배고픔에 관하여란 책을 보면 사람이 오랫동안 굶주리면 처음에는 입안에 마름이 시작되고 배뇨량이 급증되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시작되고 끊임없는 식탐이 생기게 된 후 더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쇠약증 그리고 무관심, 냉담, 근육 약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944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행한 유명한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를 운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제한된 조건에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 모두 건장한 백인 남자였는데 굶주림을 겪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허기가 심해졌고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배식이 더디면 기다리면서 안달이 나고 음식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고 먹는 데만 집중하느라 말이 없어지고 특정 음식을 싫어하던 버릇도 싹 없어지고 무엇이든지 싹싹 먹어치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사이가 좋았는데 배고픔이 심해질수록 무관심, 무의욕, 무례함, 귀찮음, 피곤함이 심해지고 평정심과 참을성과 관용을 잃어버리고 걸핏하면 짜증, 격한 감정, 과장된 불편함, 약한 사람에 대한 무시와 따돌림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의란 것이 한마디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과 이런 실험을 보아서 우리 인간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 빵 없이는 절대 살지 못하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즉 먹어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표적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매우 흔치 않은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 성경 기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처음이 마태복음이 택했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관심은 한 소년의 헌신 쪽에 있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기록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본문을 보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 무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온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셨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고 치료자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잘 알아서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양의 상태를 잘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여 있습니다.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인원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기에 5,000명에서 한참 플러스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리가 머무르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잔디가 있어 앉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면 10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로 앉게 하라 하셨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마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자신들의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면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있었던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한적한 해변에 위치한 이곳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고백한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병들고 삶의 문제 가득한 자신의 백성들을 푸른 잔디에 앉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복음서 기자의 묘사를 통해 만날 수 있다니 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과 큰 무리가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그곳이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공허한 벌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날이 저물어 점점 눈에 띄게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빈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생명을 이어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무리들로 조금씩 거두어로 무리를 먹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7에서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시세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노가다 잡부일 경우 하루 수고비를 최소 11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다 끝나고 돈이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하더라도 양식을 구하려면 양식이 있을 만한 곳으로 구하러 가야 합니다. 마치 제가 밤늦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배고파서 야식이 먹고 싶은데 주변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문을 연 편의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돈이 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사러 반드시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토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소를 뜻하는 토포에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가 결합되어 온 황량한 불모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먹을 것이 공급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빈들 그 자체는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어두워져가는 빈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며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모든 상황들이 캄캄하게 막혀 있어서 한 치 앞도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기서 어떠한 방법이 더 있겠는가라고 불평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낯선 두려움과 그리고 배고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상 빈들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재능이고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음식물을 사기 위해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그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빈들에 머물러 있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굶어 죽으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어두워져가는 빈들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안드레가 어린 소년으로부터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 풍성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들이 원한 대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빈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이후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중에 사람을 살리신 것 다음으로 가장 스케일이 큰 자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행하신 엄청난 사건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 먹을 것을 나눠주신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을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이적 발생 현장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에서 어두워져 가는 저녁에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나 되는 병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무리들을 촉촉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희망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다니며 배고플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시며 그의 종을 먹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이 떨어져 죽기 직전인 이방 민족 사르밧 과부도 먹이시며 살리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죽고 싶을 만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들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백성에게 항상 일용한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파 굶을 위기에 놓인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밭에 먹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평균 출석을 약 70명으로 잡는다면 여기 있는 수보다 71배에서 280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인원을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사상 유례 없는 이적을 왜 보이셨겠습니까? 큰 능력을 보이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으셔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그 능력 때문에 따라왔던 사람들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여서 따랐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년들로만 약 5,000명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표정을 행하신 것은 그 누군가에게 거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고 단순히 양식만을 먹을 것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무리들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으면 곧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나와서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을 찾아가지 말고 양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빈들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게 하신 분,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 절망의 바닥에서 소망이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그 누구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늘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 여기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 심오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에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는 썩어져가는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나이가 들면 그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주님이 평생 동안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오직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해답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당시 시대 환경을 봐서 한 마을에 200데나리온어치의 큰 양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무리 약 5천에서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가 야밤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추어정에 가서 400여 분의 추어탕을 달라고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5천 명의 사람을 먹인 것은 어느 한 마을도 아니고 세상의 보화도 아니었고 초대형 식당도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인원수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값싼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해결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지만 주님께 가져온다면 바로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궁핍함이 변하여 풍요가 되고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여기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린아이를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어른들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오병이어 안에는 이런 한 아이의 귀한 내려놓음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이 별것 아닐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족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사용하시는 이 오병이어 표적의 역사를 우리 삶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빈들에서 양식을 풍족히 먹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며 영원한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촉촉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고 결코 빈들에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해답이 없어 보이는 삶의 무거운 문제와 짐을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건강이 안 좋아서 낱마르게 아프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인 모를 불안함으로 가시방석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 만족과 참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를 먹여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지쳐있을 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갈급함으로 지쳐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 또한 먹이시는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연합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